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7절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 전한 내용들, 이야기들의 간정집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사도들은 무슨 힘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였을까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현장에 막 계속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고, 그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버가라는 곳은 낮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은 해발 10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가려면 산맥을 넘어야 되고 굉장히 험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여정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 넘고 물 건너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아이들 어린이 찬송가에도 보면 악어떼가 우글대는 저 정글 숲에도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찬양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현장에는 방해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죽을 고비가 있었고, 오늘날은 뭐 해발 1000m 되는 곳에 뭐 차로 올라갈 수도 있고, 쉽게 길도 아주 잘 닦아놨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억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뭐 휴양을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차 여행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은 가는 길도 험하지만 가서도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비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서 몇 가지 43절의 특징을 좀 보면,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따른인데 다른이 이렇게 이제 좀 오타가 났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른이고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로 불려들여 가지고 이제 회개한 바울을 일꾼을 삼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나바의 뭐 제자 정도 되고 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43절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이 말씀에 유념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부터 이 누가라는 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사도행전의 주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리더로서의 선교를 끌고 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곳에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앞장서서 사역을 하는 분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부터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선교의 리더로서 바울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항상 선교의 중심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43절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이 두 사도가 더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일종의 강력한 당부의 말인데,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조심하고 또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왜 이런 당부를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당부한 대상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3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지 않느냐.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계속해서 복음서에 또 초대교회에서의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이 백성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모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정말 깊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이런 구약의 율법의 신앙, 이 신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주체가 아직까지 모세와 율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되새기고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뭐 어떤 것들을 사거나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때 그때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생각보다 유대인들의 그 장벽, 너무나 두텁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뭐 읽지 않은 그런 말씀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24절부터 계속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이 사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기적을 보고, 물론 예수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역할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전에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너희들이 믿느냐? 세례 요한 선지자로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했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데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너희들 그 세례 요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세례 요한을 바로 예수님을 전한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 사람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땅히 환영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멸시천대를 받을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살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선언, 그리고 백성들의 충동,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만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 아니냐?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살인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 31절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에 부분에 복음의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 이런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가 엄청나게 크고 뭐 신학적이고 뭐 율법을 많이 알고 뭐 구약의 어떤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뭐 하나씩 다 끼워 맞춰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다면 뭐 그걸 다 알아야 되고, 그런다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식으로 알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대신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죽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나도 부활의 산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약속된 언약,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요, 그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말씀을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너희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너희들, 우리는 한 형제다. 이제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자꾸 구약의 어떤 율법으로 빠져들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항상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데 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한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도 강력하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초대교회에만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것입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어느 특정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무슨 진정한 은혜입니까?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도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황당한 코로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도 구원받는 자는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회는 개척되고 세워지고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 활동들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움츠러들고 어떤 데는 참 핍박이 있고 어떤 데는 교회가 예배가 어려우시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복음 증거하는 현장,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실제로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모순된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지들끼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그냥 계속 모인다고 야단이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왜 계속해서 그런 교회의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한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여기에다 돌을 던진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트에 가지 않고, 그들은 은행 업무도 보지 않고, 그들은 학교에 아예 자녀들 보내지도 않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도 않고, 계속 집에서 모든 사람이 방 하나 따로따로 해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러고 살고 다닙니까? 지하철도 타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이 제한 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물론 조심하고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그런 지침을 지키고, 또 우리 스스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예배가 위축되고 선교가 위축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든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막 중단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은혜 안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핍박이 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지금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파 죽어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를 삼아서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에 멀어지고 은혜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는 지역을 초월하고 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영역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룰루랄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람들만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정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것 따져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냥 나라에서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 그러면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거 따져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핍박이, 어떤 환란이 더 심하게 올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불에 타 죽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이러면서도 그냥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만 모이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지역 때문에 안 되고, 정치적인 무슨 성향이 나랑 달라서 안 되고, 나이가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이렇게 선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지금 물이 아래로 막 흐르는데 은혜는 계속해서 그냥 저절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은혜의 흐름 속에 그 물줄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 가려가면서 구원하시고 지역을 가려가면서 은혜 주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무슨 뭐 지역끼리 모이고 그리고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뭐 직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이러는 거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누구나 남녀 차별 없이 그리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리고 이제 곧 내일이면 운명을 다해야 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장애가 있어도 그 사람이 초보 신자이거나 아니면 성숙한 신자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만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우리 모임 가면 다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어떤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직업이든 뭐 어떤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임을 갖고 뭐 동기 모임도 갖고 뭐 직업적인 모임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별의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뭐 품고 내가 사랑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품고 살 때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머물고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뭐 아픔이 있고 죽을 일이 생겨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이제는 옛것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